할렐루야. 네, 마가복음은요. 첫 번째 말씀 제일 첫머리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지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저는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원래부터 꿈꾸고 바라고 했던 가장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식 있죠. 그 세례식 이후에 이 말씀의 무대가 광야로 갑자기 확 하고 전환이 돼요. 복음서에서 이 광야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복음서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 이야기는요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오버랩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인 동시에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거기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광야는요 은혜의 자리였지만 실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첫머리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 8절에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을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과 어떻게 동역하셨는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모르세요.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아멘. 혹시 광야 가본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같은데 혼자, 광야가 아니더라도 인적 없는 곳에 홀로 떨어져 있던 경험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겁니다. 오래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프로그램에서요 광야 체험이라고 해서 물 한 병 주고 밤새 거기에 잠깐 있다가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밤을 새지는 못하고 한 몇 시간 정도. 저는 광야 체험까지는 아닌데요 광야의 무서움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기를 마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셋이서 이제 렌터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서부 여행을 하는데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도 끝없는 광야입니다. 보통 다음 도시까지 가려면 그냥 주유소 같은 거 하나 만나려면 보통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다음 도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참 낮으니까 핸드폰도 데이터가 안 잡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운전하다 보니까요, 데이터가 두 칸, 한 칸 없어졌다가 다시 한 칸, 두 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좀 불안하죠. 미국에서는 보통 운전할 때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맵으로 내비를 잡거든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근데 내비가 먹통이 된 거예요. 데이터가 안 잡히니까. 게다가 저희는 렌터카 여행 특성상 이동하면서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보통 점심 먹고 한 3시, 4시쯤 돼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호텔 예약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잘 곳도 마련이 안 되고 지금 길이 갑자기 갈림길이 나타났는데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야단 났습니다.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어떤 후회요? 제가 괜히 똑똑한 척 했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한테 티 머시게 하는 회사가 데이터가 저렴하고 괜찮으니까 우리 다 거기 걸로 삽시다 해서 유심카드를 거기 거를 통째로 샀거든요. 한 명이 안 터지니까 같이 안 터집니다. 외국 여행 가실 때는요, 꼭 다른 통신사를 선택해서 2-3명 일행들이 나눠서 가지세요. 정말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 생각났습니다. 나 내비 하나 더 있지? 근데 데이터가 안 잡히면 뭐 하냐고요? 근데 저는 머리를 써놨죠.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내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려받아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받아 놓은 그 지도를 가지고 간신히 찾아서,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 목적지까지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 셋이요, 잠깐이지만 공포를 경험한 겁니다. 미국 광야 벌판에서 어떡하냐고요. 길 한 번 잘못 찾으면 3시간, 4시간인데. 우리는 보통 광야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모든 게 불편한 곳 혹은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몰아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 에크발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밖으로 쫓아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밖으로 쫓아냅니까? 그만큼 이것이 강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편안하게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초반부에 나왔던 세례식과 성령 강림 사건,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셨지만 우리들과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비둘기처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1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개역개정에는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칭찬하신 것과 동시에 사명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광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왕적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라야 부활도, 승천도, 그리고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도 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맥락이 같네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두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게 우리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고 맡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세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한 그 사람 아닙니까? 여기는 아니야 라고 했던 그곳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끝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곳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광야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데이터만 잡으면 길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뭘까요?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아멘.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언제 썼냐? 이 황제 베스파시안의 취임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취임할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가져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의 아들로 불렸던 왕에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전쟁에 이겨서 승전하고 성에 입성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로마 세계에 오늘 말씀의 저자가 되는 마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요,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임금을, 그 황제를 나는 황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주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의 아들인 황제가 곧 복음인 로마 세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 그 자체라고 선포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마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가 요한,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이 사람 집입니다. 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데요,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한 동역자였습니다. 생질은 세 번역에서는 사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보통 생질을 조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서학자에 따라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조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전도팀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지금 큰 맘 먹고 전도 여행 가는데, 바나바하고 팀을 이뤄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바나바의 조카, 이 바나바의 친척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마가가 돌아간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고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행선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백 산맥 같은 걸 하나 넘어가야 하는 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전도 여행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는 입장인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바울로 선교의 주도권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친척이에요? 바나바하고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주도권이 자기 친척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넘어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어떤 이유이든 이 마가의 선택은요,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왜요?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웠거든요. 성경에 크게 싸웠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크게 싸웠겠습니까? 그렇죠? 후에 바나바는 자기 친척인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목적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바나바는 과정 중심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물처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대요. 결국 서로 헤어져서 따로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에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닙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고 그와 같이 하기는 하는데 바울은 더 이성적인 견해를 취해서 개척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스러워야 되고 변함없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울은 마가 요한이 선교의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양쪽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바울과 바나바 중 어떤 편을 들거나 어떤 편이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쭉 기록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두 선교팀이 파송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결국 싸운 것 때문에 두 개의 선교팀이 파송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돼서 모두가 퍼져서 온 전역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진짜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도 변해서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전보다 2배가 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후에 마가는 그를 동역자라고 부르는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을 때 이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마가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다 떠나간 그때 필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요한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졌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의 성장을 알아보고 그를 귀중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마가 요한은 서기 55년에서 59년 사이에 자기의 이름을 딴 복음서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는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쿠키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요즘 영화 보면 그런 거 하나씩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인데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하게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때 자다가 깬 청년이 옷 이불 하나를 두르고 가다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막 도망갔던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그 사람이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왜 자기의 치부 같은 부끄러운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알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루셨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통해서 의지도 약하고 두려움도 많았던 미성숙했던 내가 변화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람도요, 오순절날 무서워 숨은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도 실수한다 안 한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지만 미성숙한 마가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던 전도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바울에게도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길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마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꼭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다름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무대는요, 종교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일터였던, 삶의 현장이었던 해변이었습니다.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부르심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마가는 16절에서 일부러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부라고 굳이 이야기를 할까요? 뒤에 나오는 사람 낚는 어부와 극명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문자적으로는요, 내가 너희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는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이 사람들의 포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과 함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네, 따를 수 있죠. 근데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생 살아온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나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방식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선다는 건 뭐예요? 회개를 뜻하죠. 진짜 회개는요,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거죠. 따르기 위해서는요,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 이 사람들은 돌아섰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특별한 차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좀 새로운 게 하나 등장하는데요. 17절에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와 요한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부르십니다. 누구에게는 따라오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부르신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요,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이세요. 우리들의 삶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삶의 관점에 맞게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은요, 1대1의 사건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각 사람에게 꼭 알맞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분이세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멋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했던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이 설교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어린이 설교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어른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린이 설교도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하나를 잘하면요, 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를 터득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에게 맞춤식으로 알맞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각자의 다름에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섞일 수 없는 이 두 사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람 낚는 어부의 비유에서 누구에게는 부르심으로 누구에게는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늘 라이벌입니다. 그렇죠? 좋은 동료이긴 하지만 같은 제자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아멘. 아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 은혜고요, 내가 거기는 아니라고 접어두고 있던 그곳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은혜이고요, 내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법, 광야에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대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광야 이야기하니까 오늘 아멘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아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그때에도, 나와 너무 다른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황폐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제자가 됩니다. 만나면 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성령님과 꼭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